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사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되시고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노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이것을 내가 인생을 살아오고 노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더라. 결국 시기와 그리고 때의 문제, 상황의 문제지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안겨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것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다는 것입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또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나와 내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본문 2절이지만 특별히 3가지 명령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22절, 23절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욕을 피하라. 두 번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두 번째,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 본문에 피하라, 따르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3절에 나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변론을 버리라. 변론이 무엇입니까? 서로 말 다툼하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그 다툼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단 사상이 예수님 아닌 것 붙잡고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 붙잡고 하나님인 것처럼, 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그것을 자꾸 토론하자고 논쟁하자고 할 때에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복음은 복음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1.1획도 가하거나 감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더하면 이단이 되고 빼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변론을 버리라.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인들 안에서 서로 변론하면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저것이 성경적이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는 형제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변론하며 말싸움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기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변론을 버리라고, 말싸움하지 말라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금은 이길지 모르지만 또 다음에는 내가 크게 상처 입을 수 있다고, 지금은 내가 상황에서 좋아진 것 같지만 말다툼,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없다고.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인생 반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제 봄이 무르익어 가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버릴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쌓여있는 감정들, 그동안 다툼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 잊어버려, 씻어버려, 과감하게 던져버려, 그리고 헛된 것,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못한 것 과감히 봄철 대청소하듯이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5월 첫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2절에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정욕.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 당시의 나이가 디모데가 4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청년이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혈기가 있어요. 아직도 내 의지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될 것을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왜 내 정욕에 끌려가는가? 정욕을 피하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듣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품는 것으로 인하여, 먹고 싶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빠지는 정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정욕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 욕심, 그리고 경쟁, 시기, 질투,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상처받고 죄에 빠지는 그런 정욕의 자리를 피하라. 정욕의 사랑을, 이 상황을 피하라. 정욕을 일으키는 만남을 피하라.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릴 것이 있어요, 피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은 이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 주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진짜 평안, 화평을 붙잡고 따라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갈 때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가 있어요.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울 때 화평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화평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할 때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그를 받아줄 때에 내 안에 진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여러분, 의는 차가운 것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것입니다.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사랑이 하나가 될 때에 진짜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내 심령에만 평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화평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저도 젊은 목회자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 이루고 싶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 젊은 목회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진짜 목회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진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딱 한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하고, 싸우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싸우지만 않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연결된 화평을 따라갈 때에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월삭기도회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버릴 것 버리고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길 잘 따르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잘못된 것, 또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정욕들 피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런 5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정, 가족,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화평한 그런 5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말씀 딱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찬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5월 한 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화평을 경험하는 귀한 한 달로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월삭 헌금으로, 성찬 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과 마음과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며
화평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월삭기도에 참여한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